서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야외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배가 부글부글 끓고 이제 곧 방귀가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부이지만 아직까지 남편 앞에서 방구를 끼기는 좀 난처하다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고민하던 이 여자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남편을 안으면서 사랑해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면서 그때 이제 방구를 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봉 하고 부르자 남편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귀에다 바짝 대고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순간에 방구를 뿡 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응답을 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당신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몰라 그러면서 남편의 가슴팍을 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못 듣기는 왜 못 들었겠습니까? 아마 한 번 더 듣고 싶어서였을 거고요. 다음에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맘 놓고 끼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좋은 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다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가족 간에는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더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겁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아니 기술만 아니라 노력도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적 의미에서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 가정 같은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때 군대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병사를 향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쟤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정도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각, 특별히 우리는 그 이상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적으로 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주중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존귀한 자답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 이 이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능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지혜요, 생각이 행복이요. 때로는 이 생각이 잘못되면 피차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일간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골퍼요,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골프 레슨에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추어 골퍼들 가운데도 그 샷을 날리는 모습이나 또 그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프로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와 아마추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차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골퍼의 경우에는 한번 이 골프채를 휘둘러도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내가 못해서 이 공이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아갔느냐, 이걸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꼭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프로골퍼의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괜한 마누라 탓하고, 오늘 아침에 뭐 내가 나오는데 마누라가 어쩌고 저쩌고, 예? 또 날씨 탓하고 잔디가 어떻고, 다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더 심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재수가 없느니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프로는 코스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코스를 경영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를 경영하는 능력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미리 경기 전에 그 코스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1코스는 뭐뭐뭐뭐가 문제다. 예? 또는 2홀, 이 두 번째 홀은 뭐뭐뭐뭐가 문제다. 어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걸 청사진을 착착착 찍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밤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경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경기를 뛸 때 그 그림대로 잘 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쉽게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 프로골퍼는 생각이 있고, 일반적인 골퍼는 어떻다고요? 생각이 없고, 막말로 표현하면 멍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느냐? 생각이 게을러서 그랬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했다면 절대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남편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한때 현대인을 가리켜서 쿼터리즘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쿼터라고 하는 말, 영어에서 쿼터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4분의 1만 본다는 거예요. 왜? 스피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바빠 이러다 보니까 4분의 1만 생각하는 거예요. 4분의 1만 판단하는 거예요.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건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한 페이지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그냥 한 서너 줄 보고 다 알았다는 듯이 그냥 넘겨버려요.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장 읽고는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카톡을 보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카톡의 내용을 좀 깊이 보고 잘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면 문제가 없는데 대충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1년, 2년 기본이잖아요. 뭐 10년도 사귀다 결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3번 보면 안다는 거예요. 3번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3번 만나보고 그러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요. 속전속결합니다. 생각이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쿼터리즘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4분의 1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실수가 나오겠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리값을 못하고 나이값을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똑같은 실수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이해가 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배려도 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칭찬 들을 만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용철님이라는 분의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라는 책에 지금 할 일과 나중 할 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습니다. 기쁨은 지금 당장 표현하여 함께 나누겠지만 슬픔은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승화시켜 내 삶에 새로운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만족이 있는가 하면 불만도 있습니다. 만족은 지금 바로 표현하여 전하겠지만 불만은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감사함으로 다스려 내 삶에 새로운 감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도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겠지만 미움은 잠시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겸손으로 다스려 내 삶에 새로운 사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희망도 있지만 낙심도 있습니다. 희망의 설레임은 지금 바로 가슴에 채우겠지만 낙심은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을 인내로 다스려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은 지금 바로 행하겠지만 잘못하는 일은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하는 일을 지혜로 다스려 내 삶의 여유의 일부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드러운 말씨도 있지만 거친 말씨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씨는 지금 당장 사용하겠지만 거친 말씨는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말을 온유함으로 다스려 내 삶에 빛나는 말들로 삼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슬픈 이별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지금부터 소중히 지켜나가겠지만 슬픈 이별은 조금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승화시켜 내 삶의 새로운 만남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저에게도, 특히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지금까지 지금 해서 좋지 않은 일, 나중에 할 일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중에 잘 승화시켜서 좋은 일들로 만들어 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한다면,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들로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더욱 힘써라는 말이 2번 나와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더욱 힘써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무슨 얘기냐? 더욱 힘써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그랬고요.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예수를 좀 알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생각이 부족하니까 이 신앙적 기준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알므로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신기한 능력, 그 목적은 뭐냐?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가기는 좀 부족했는지,
신성한 성품이라 표현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을 채워가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지 않잖아요. 아마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저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화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자꾸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더해야 할 것들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믿음의 밑바탕에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덕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그 이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성품에 더해져야 하고 사랑으로 종결되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의 행동 지침이랄 수 있는 제일 된 원칙은 뭐냐?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더욱더 이것을 건덕, 즉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건덕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예? 많이 나와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야 한다. 그 신령함에 풍성하기를 구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를 받고 그 모든 것들도 왜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헌신 많이 했다고 자랑 삼고 박수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된 기준은 뭐냐? 덕을 세우는 거다. 다시 말해 은혜 받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또 그런 은혜의 풍성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풍성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거 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덕스럽게 한 가족을 이루고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덕스럽지 않고 사람만 많아진다? 덕스럽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덕해야 됩니다. 저는 뭐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늘 글 써야 될 일들을 글 쓸 재료를 받으면 제가 계속해서 제 핸드폰에다가 계속 적어 넣어요. 이제 오늘 주보에 실은 공칼람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것도 제가 월요일부터 짤막짤막 논슬립 목사 적어 놓은 거, 또 발치 적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목요일 날 오후에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적어서 그래서 주보에 글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보다 풍성한 감사 목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사소한 일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 주보에 실리는 일들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의 공통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건덕입니다. 누구를 지켜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사실은 그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 건덕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목사를 신나게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교회가 덕스러워져 간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건덕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건덕일까요? 여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신앙시가 있어요. 시의 제목은 아버지 보세요라는 그런 신앙시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들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아버지의 창조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려는 우리들을 아버지 보세요. 단락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좋은 것을 보여드리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바라기는 우리 자식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싶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버지 보세요. 우리의 늘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는 일들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고요, 아버지가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아버지 보세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흐뭇해할 얼굴을 생각하고 씩 웃어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그게 곧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제가 즐겨 쓰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특정 사람을 목표로 할 때 그러면 편애가 되고 편견이 생기고 편당을 만들고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새벽 설교 말미에 제가 공평할 것 3가지를 묵상한 것을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평한, 갑자기 생각을 내니까, 이건 이제 애드립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공평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또 뭐 하여튼 공평한 뭐였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공평한 목회입니다. 성도들 모두를 대하는 것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기울어 있는 목사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 마음이 흡족하거나 흡족하지 않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섬김으로 목회하는 것, 그게 제 목회관이고 그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하는 그 끼리끼리는 그건 병이에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기 시작하면 야곱이 되고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상처 많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끼리끼리는 병이에요. 우리는 똑같고 공평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은 나병 환자가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들을 교회들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한 방문객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간호사들의 그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선한 일 하는 모습을 사진을 막 찍다가 생각해 보세요. 나 환자의 그 상처에 직접 손을 대고, 지금처럼 뭐 의료 장비가 뭐 완벽하겠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상처난 가운데서 그 상처를 만지고 치료하다가 상처에 묻으면,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간호사가 그걸 열심히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다 말고 이 사진을 찍던 방문객에 중얼거렸어요.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저거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이 간호사가 들었어요. 그 간호사가 돌아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당신만 아니라 나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난 오늘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덕인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뭐 저런 게 교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와도 아버지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건덕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건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건덕이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 그렇게 건덕을 더하고 그러고 이루는 결과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열매 있는 신앙 인생, 여러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건덕입니다. 건덕이에요. 저 역시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설교가 되기 위해 사실은 더욱 힘써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말씀하는 더욱 힘써가 있고 10절에 말씀하는 더욱 힘써가 있고, 주보에 보면은 단락이 그렇게 나누어서 제가 대지 제목을 붙여놓은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전 이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는 이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이 두 번째 이 부분을까지를 설교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오후에 이 설교를 하는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때 이 두 번째 부분을 하려고 제가 원고는 하나이지만 그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오후 예배 없잖아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없는데 두 번째 단락까지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건덕인데 덕을 세우라고 열심히 설교해 놓고는 그 부분까지 쭉 길게 하면 덕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부분을 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잘했죠? 내내 반응이 없다가 여기에 반응을 하네. 예? 여러분 건덕입니다. 건덕입니다. 비록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단락의 부분을 말씀을 듣게 되지만 절반의 말씀만으로도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아름다운 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주 안에 한 가족이에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건덕하면서 더욱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굳게 하면서, 뭘 굳게 한다고 그럽니까? 10절을 잠깐 보시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굳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종이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나 생각이 부족하고 부족한 생각 속에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깨닫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처럼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덕스러운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합당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